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으셨나요? 직장 상사의 날카로운 말,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였나요? 왜 이것밖에 못해? 또 실수했네.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꾸짖으며 하루를 보낸 적 없으신가요? 어느 따스한 봄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이 저를 괴롭히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세상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모두 쓰러지는 것은 아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을 이겨내고 다시 곧게 선다. 그대가 흔들리는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아직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제 안의 약함입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그것을 키워낸다. 말을 들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말을 오래 붙잡는 집착이 그대를 무겁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이 실제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 초?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되새기고 곱씹고 다시 듣습니다. 혼자 누워서도 샤워하면서도 출근길에도 그 말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스스로 그 아픔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지난 일을 놓지 못하고 다가올 일까지 미리 걱정합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덩굴이 휘감겨 있었습니다. 덩굴이 나무를 휘감으면 나무는 제 힘을 다해 자라지 못한다. 그대의 집착도 그러하다.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의 덩굴이 되어 그대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을 놓지 못하고 오지 않은 일에 두려워합니다. 3년 전 실수한 일이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돌멩이를 손에 쥐면 무겁지만 손을 펴면 가벼워진다. 괴로움도 그러하다. 놓을 때에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놓음은 단번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는 흔들리지만 바람이 그치면 다시 곧게 선다.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흔들리는 자신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길은 세 가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이다. 아, 지금 내가 붙잡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이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지만 등불 하나만 있으면 길이 보인다. 알아차림이 바로 그 등불이다. 둘째, 호흡이다.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바라보라. 호흡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와 미래의 소음이 사라지고 현재만이 남는다.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지만 몸과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호흡으로 돌아올 때 그대는 현재로 돌아온다. 셋째, 거리두기다.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에서 잠시 물러나라. 멀리서 바라볼 때 전체가 보인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때, 아,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것은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때로는 남이 아니라 제가 저를 괴롭힙니다.
제 마음이 제 가장 큰 적 같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두 손으로 천천히 부러뜨렸습니다. 이 가지가 부러진 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내 손 때문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남의 말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자신을 찌르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다. 부처님은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익숙함 때문이다.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조차 놓지 못한다. 자기 비난, 비교, 불신은 스스로를 해치는 세 가지 독이다. 지나간 일을 탓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안 된다고 믿을 때 그대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에 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벗이 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존중이다. 남을 존중하듯 그대 자신을 존중하라. 실수했더라도 자신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라. 그대는 친구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대는 그대의 가장 오랜 친구가 아닌가? 둘째, 자기 위로다. 괴로울 때 괜찮다. 나는 충분히 애썼다. 라고 말해주어라. 그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대의 노력을 알아주어라. 여기 이 가슴 속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대가 그 아이를 꾸짖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 움츠러들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그 아이를 안아준다면 그 아이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것이다. 셋째, 자기 기도다. 남을 위해 기도하듯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루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자신이 평안해야 남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다. 빈 그릇으로는 남에게 물을 줄 수 없는 법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따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평안하기를. 말을 시작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좋은 것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오늘 그대가 할 일은 단순하다. 하루에 한 번은 마음을 돌아보며 묻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돌보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연못가에 앉아 물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물을 보라. 물은 흐른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르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어제까지 스스로를 괴롭힌 사람이라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룬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하지만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한 일들이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 잘못이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부터 배우고 나아갈 것인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가 물 위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보라. 나무는 계절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또다시 새 잎을 틀 준비를 한다. 과거의 잘못은 떨어진 낙엽과 같다. 그것을 붙잡고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봄을 준비할 것인가. 그대가 매일 이것을 기억하려면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호흡을 3번 하라.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의 벗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라. 낮 동안 일을 하다가 또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 들면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멈춰라. 무엇을 하든 잠시 멈추고 호흡으로 돌아오라. 3번만 깊이 숨을 쉬어라. 그리고 묻는다.
지금 나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멈추기로 선택한다. 고 말하라. 그리고 천천히 자신에게 말해주어라.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한다. 다시 시작하면 돼. 밤이 되면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하지만 자신을 심판하지는 말라. 판사가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라. 오늘 나는 어떤 순간에 나를 괴롭혔는가? 어떤 순간에 나를 돌보았는가? 이렇게 묻고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짐하라.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해주어라. 오늘 하루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았어도 괜찮아.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야.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여 보라. 저 구름을. 구름은 형태를 바꾼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구름일 뿐이다. 그대의 생각도 그러하다. 때로는 자책하는 생각이 왔다가 때로는 후회하는 생각이 온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대 자신은 그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이다. 하늘은 어떤 구름이 지나가든 영향받지 않는다. 먹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 하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연습이다. 매일매일의 연습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생각에 휩쓸렸다가도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진보다. 계속 연습하면 점점 빨리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저도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함을 목표로 하지 말라.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다.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라. 어제보다 오늘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제 10번 자책했는데 오늘은 9번 자책했다면 그것이 진보다. 그 하나의 차이를 축하하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장 큰 원수도 그대 안에 있고 가장 든든한 벗 또한 그대 안에 있다. 자신을 괴롭히던 손을 멈추고 자신을 감싸는 손을 내밀 때 그대의 마음은 고요히 빛날 것이다. 그대의 손으로 그대를 때리지 말라. 그 손으로 그대를 어루만져라. 그대의 목소리로 그대를 꾸짖지 말라. 그 목소리로 그대를 위로하라. 그대의 마음으로 그대를 미워하지 말라. 그 마음으로 그대를 사랑하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원수가 아니라 저의 벗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다. 그 다짐을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넘어졌을 때 스스로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잊지 말라. 그대 혼자가 아니다. 그대 안에는 언제나 그대를 일으켜 세울 힘이 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일어나 깊은 호흡을 3번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나의 벗이 되겠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나는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리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여전히 실수를 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매몰차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찾아왔지만 그것에 덜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진 저를 일으켜 세워줄 손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니다. 일어서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그대는 이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괴롭혔는가 아니면 돌보았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깊이 숨을 3번 쉬고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의 벗이 되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게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하늘은 본래 맑습니다. 어떤 구름이 지나가든 그 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어떤 생각이 지나가든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여러분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본래 존귀하고 본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